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로마 교회의 믿음이 사람들과 세상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그냥 건너뛰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매번 모든 순간 빠지지 않고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의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에 사도 바울과 같이 물론 나의 가족도 있어야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교회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매번 빠지지 않고 나의 기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나의 기도를 보면 내 자신과 내 인생과 내 가족 등 나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이기주의의 담장을 넘지 못하고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내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등 나의 필요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순서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지만 정말 제 자신도 보면 실제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이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기도 제목이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말이야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교회와 성도 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영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칫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하면 벌써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만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만을 믿고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헬라로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임을 믿고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의 권위를 강요하기보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직분으로 이 로마 교회에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노하라 감노하라라고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로마서라고 하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권위는 엄밀히 따지자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서 나오는 권위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로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밀어붙이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이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이든 절대로 이 부모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처럼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경청하기 때문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권위, 사장이라고 하는 권위,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기도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가정에서 내가 부모라고 내세우기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지만 여러분 기도했다면 사도 바울도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빚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갚아야 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여러분 6장 23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삭, 죄의 대가인 사망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으로 또 죄인에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 바울이라는 죄인을 영 단번에 사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 바울이 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의롭게 되는 행동이나 의무는 전혀 없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교 전통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면서 너희가 말이야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될 수 있어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에 정말 빚진 자라면, 복음에 정말로 빚을 얻었다면, 복음 때문에 아무런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감격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고 세상에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주의를 성수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동은, 거룩한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이렇게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사도의 직분 전에 은혜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따라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느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가 되어버렸다면, 지금 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이 비록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주한 것을 멈추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종교적으로 주님께 정말 빚을 진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빚진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